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하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앞뒤 좌우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입교식 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제 입교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약을요, 우리 친구들에게만 받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교식은 부모가 대신했던 신앙의 고백을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려지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약했던 것처럼 함께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돕고 돌보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지체고 한 몸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명강교회에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들을 가족으로 삼겠습니다.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고백합니다 라는 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님이나 저나 또 교사들 이렇게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 주님 안에서 풍성히 열매를 얻게 된다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던지는 인사말인데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사실 쪼개지만 한 달째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열매 맺는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살아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꼬집어 가시죠. 그 무화과 나무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놀라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계속 지으시면 제가 엄청 놀라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그게 말랐죠. 근데 단순히 그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전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5주째 하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죠. 근데 성전의 무너짐,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치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려며 무너뜨림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단순히 이 무화과가 왜 말랐는가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놀라 묻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던 이 무화과가 정말로 말랐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얘가 왜 말랐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주님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실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디 다니세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처음 교회 선언이 누구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태동은요, 주님의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개신교는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정말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일대 교황을 천주교는 뭐라고 주장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좀 격가지로 세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던 확률이 잘 없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렇게 이끌었던 총회장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어요. 베드로는 사도로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교회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교황이라는 단어조차 성경이나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은 곳에는요, 성당이 있지 않은 곳에는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넘어갈게요. 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 아닙니까? 이게 화요일, 수요일쯤에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만들 공동체, 거기에 대한 핵심적 요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단순히 그 부분만 읽어가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버리고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성령을 받고 이루실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율법에 자신의 행위에 그것이 구원에 있다고 믿어가며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될 완전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은 제자들이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시고 40일간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무화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새로 세울 교회, 그 모습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이 뒤에 이야기를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공동체의 처음 요건이 뭡니까?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되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길을 가려버리죠.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전히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으며 주님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주님을 죽일 의론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실제로 소경을 고치셨어요. 귀머거리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소경이 누굽니까? 귀머거리가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은 믿는다 말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쫓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율법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씁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일에 사용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요, 주님을 이용함으로 내가 덕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오늘 입교한 친구들 이 앞에 서약했지만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건요, 나를 그분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요, 누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맞춰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았지만 이제 그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사실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그 나라가 언젠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심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이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을 봐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잘 없어요.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한 애굽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죠. 자신의 아내는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 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가질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믿음으로 한 게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은요, 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체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에 믿음의 자리에 이끌어내신 표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 아브라함의 삶이 훌륭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걸핏하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를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의 시작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매우 힘든 일을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을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산을 들이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는 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또 한번 해볼까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요. 뭐가 제일 안 바뀌어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힘들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로또방으로 달려가죠.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로또를 삽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막 원망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기도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일 시킬까 봐 기도 잘 안 해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웃긴 말이지만 사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내게 요청하시면 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하기 싫으니까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주님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힘든데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도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 좋은 말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나 말고 딴 사람 시켜주면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좀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시키십니까? 아니요, 안 시키세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말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방향성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주님, 내 뜻으로는, 하나님 내 뜻으로는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관심과 욕망이 동기가 되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동기를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요, 기도할수록 발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해도 괜찮다 하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말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난 정말 이거 원하는데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뒤에 기도 빼먹잖아요.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기도입니다. 주실 줄 믿어요. 제가 날마다 요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재개발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좀 젊은 사람도 많이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계급 이동해서 제일 큰 교회인데 사람들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요, 그 뒤에 항상 붙여요. 근데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듣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기도가요, 어디로 흘러가요? 용서라는 측면으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잘못 보시면 안 되는 게, 오늘 25절을 읽으면 마치 어떻게 보여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만 그렇게 봅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치 내가 행동해야지 주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은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이제 3일 뒤에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라고 어설프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서홍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로 걸어가시죠. 여러분, 그 걸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완수해 주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죽게 하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회복은요,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예요. 교회 되기 위해서 이뤄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용서, 회복을 이루어내는 사역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주님과 원수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져야죠.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 도무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살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어른이었는데요, 2014년에 10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한 20대 후반쯤에 이분이 하시는 집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들려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영훈 목사님 아시죠?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던,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자를 양아들로 삶아 결국 목사로 만들었던 그 손영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은 이야기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분한테.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손영훈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그렇게 때리셨대요. 사모님을 괴롭히고 때리고, 또 밤이 되면 아이고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서 또 때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긴 세월 끝에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나병 환자들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죠.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과정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난 여전히 폭력적이고 괴팍하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과정, 기도의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거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편협적으로 사랑한다면 난 아직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에는요, 무엇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남을 사랑해야지 억지로 하다 보면 율법이 돼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저는요, 사랑받아 본 기억이 잘 없는데요, 자라면서부터 사랑과 거리가 멀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걸음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교만과 복수심을 제거하고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참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라는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저겁니다.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충만히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명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